밤 금요 기도에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부터 멸망당한 이후 초기까지의 상황들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분위기는 멸망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고 죄를 지적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는 분위기가 밝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이런 꿈꾸는 어떤 이런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전부 분위기가 되게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심판,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하여 보시면 오늘 19절이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들에게 왜 내렸는가? 그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데요? 앞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라. 권면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고 단호히 거절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서 그들의 의지와 결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결단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와 결단이 잔뜩 묻어나지 않습니까? 진리에 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생각들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게 바로 너희 생각의 결과라. 곧 이 심판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너희가 아무리 진리의 길을 말하고 생명의 길을 말해줘도 너희는 계속적으로 그걸 거절하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서 계속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길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진리의 길이 없어서 그냥 폭망해버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라서 안 간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거절하고 거역함으로써 대적하여 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체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나 그들은 그 길을 극구 거부함으로써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20절 끝에는 로마서 1장 20절 끝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심판에 그들은 한마디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너희의 악한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멸망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은 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여서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를 끌고 가는 마차와 가도 같아서 우리가 생각의 길을 어떻게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길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멸망이 생각의 결과라면 생각은 멸망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억지로 막 쑤셔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멸망받아. 너 멸망받아. 아, 몰라. 네가 뭘 멸망받아.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그들에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35절, 우리 앞에 자막에 나오니까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선한 사람은요, 어떤 게 선한 사람이냐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한 생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그게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한 생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쌓아요? 그의 생각으로 악을 쌓습니다. 생각으로 악을 연습하고 죄악을 물먹듯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 몸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것, 이게 악행 아닙니까? 악한 생각이 결국은 악행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당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억지로 이런 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악이, 그들 속에 악한 생각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6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라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보라는 거죠. 이 자들을 봐라, 얘들을 봐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이들이 지금 생각의 값을 치르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의 생각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악하니까 그렇다, 여러분, 이게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늘 말하지만 인터넷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마귀의 악한 것, 지독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문제예요? 사회가 악한 게 아니라 그 여러 조건들을 내 생각으로 뭘 주어 담을 것인가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맨날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음란한 짓을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마비가 되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 일이 자기에게서 튀쳐나오는 거예요. 맨날 생각으로 분노를 하며 어떻게 이 분노를 뽑아낼까를 생각하며 상대방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분노를 갈고 닦은 사람은 누가 옆에 툭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가 쏟아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 그릇에요, 분노만 잔뜩 채워놨기 때문에 마치 물그릇 들고 가다가 어디에 턱 걸리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자기 생각 그릇에 분노와 죄악, 그 사악한 걸 담고 잔뜩 담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턱 걸리기만 해도 쑥 쏟아지는 게 전부 그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쏟아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약해서, 상황이 나빠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다 자기 생각의 몫인 겁니다. 자기 지식의 몫이고, 왜 지식의 몫이에요? 공부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헛된 것만 골라서 보고 생각에다가 주워 담아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디에 턱 부딪히기만 하면 그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어리석은 지식의 몫인 거죠. 그리고 그의 인격의 몫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의 몫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고 악을 주워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과 영향이 너무나 사악하게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 속에 극악한 형태 속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케이스는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환경에 너무나 열악함 속에 히틀러에게 붙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악한 자에게 붙잡혀서.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 우리는 보편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자기가 주워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인생이 꼬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수 없게도 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악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그 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뭘 주워 담아서 내 생각의 그릇에 담아 놓았는가, 그게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보면서,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악을 생각에다가 주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선한 길로 가라, 옛적 길, 내가 너희 조상 때에 일러주었던 그 바른 길로 가거라 라고 하니까 절대 못 갑니다 라고 하며 대들고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생각 속에 악하고 엉뚱한 걸 계속 스스로가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수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지 맙시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핑계대지 말고 이 모든 일 내가 감당하고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그릇에다가 혹시 악한 것, 더러운 것, 분노의 것, 폭력적인 것, 이런 것만 담아 두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을 때에, 설교 들을 때에, 찬양과 기도할 때에 그 더러운 생각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고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더러운 걸 우리의 생각 그릇에다가 하나도 안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 그릇에 담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씻어내는 사람, 버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 누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생각 그릇 속에 엉뚱한 것, 허물진 것, 죄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자주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그릇을 씻어내는 설거지를 자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게 눌러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철수세미로 빡빡 밀어야 겨우 빠질 똥 말똥 할 정도로 눌러붙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건 인생에서 빠지지 않는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다 씻어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할까요? 옳고 바른 참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옳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닮아가고,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생각 그릇에다가 모으는 사람은 그 악한 것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생각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는 살 것이고 생각 없이 사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 결국에 종국의 영적 사망도 말하지만 그의 인격적 사망, 정신적 사망을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주 그냥 폐인이 되고 쓰레기 같은 인생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황폐한 것을 하도 주워 담아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 담다가 나의 인생은 망한다.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죄를 짓고 나면 혹은 죄의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몹시도 나를 손톱 밑에 가시처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빨리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이거 빨리 제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박혀도 사악한 게 뭐가 박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안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육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성이 죽은 사람,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고요.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하면서 그걸 떼어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보이실 때 그걸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그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어요? 안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17절에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라.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귀를 가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한 길을 말씀으로 보이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파수꾼이 그 말씀의 경고의 나팔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빨리 깨어 일어나서 말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도 교회 올 수는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몰라도 사람하고 친하기만 해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바로 이런 영적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감각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속 살려주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때에 안 갑니다, 안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같은 존재가 점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뼈가 붙어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 존재가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성의 사람이 되려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생각의 그릇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이 우리를 지배하는데요, 이 생각의 흐름, 영적 생각의 흐름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각의 길목을 좁게 만들어서 흐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동맥경화증에 걸리듯이 그렇게 막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서부터 자꾸만 가로막는 이 생각의 악한 콜레스테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염려증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하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말씀에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염려가 가지고 오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그리스도인이 빨리 버려야 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염려를 전혀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단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빨리 내려놓는 사람, 그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계속 끼고 앉아서 염려하고 꿍꿍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 주룩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적 통로가 확 하고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싹하니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며, 염려를 끼고 앉아서 계속 살아가는 존재는 그것이 그냥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부어줘도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끼어있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염려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할 일이 똑같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염려가 전혀 없는 존재는 절대로 없습니다. 염려를 빨리 내려놓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할 게 있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있단 소리잖아요. 염려할 게 그리스도인에게 없으면 이 말을 안 하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건 염려할 거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없어서 염려를 안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데 누가 염려를 해요? 그거는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건 염려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거지, 염려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염려할 거리들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뭘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통로를 틀어막고 있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영적 악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흐르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생각은 건강하게 하늘로부터 막힘없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생각은 멸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아무리 악한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밝고 희망적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좋게 하는 것, 그건 아무나도 하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인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또 제일 강하게 기도해 주실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내 생각의 그릇을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